자, 처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복을 받았죠. 근데 그 복음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사람들의 귀에 전달되고 또 귀에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전달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외치고 있는 복음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우리 귀에 속삭여 줬던 그 복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초대교회 주님이 세우셨죠? 초대교회 모습과 지금 우리가 섬기는 지금 현대의 교회 모습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없을까요? 많아요. 네. 저는 차이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을 이어가는 그 게임과 똑같습니다. 자, 지금은 처음 초대교회 그 모습과 상당히 많이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교회가 그 초대교회 모습으로 그리고 원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비밀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는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는 바르게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과연 무엇인가 잠깐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까요? 복음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예, 주께서 하신 일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자, 그럼 성경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지금 1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죠? 요한이 잡힌 후 그러죠. 자, 요한이 잡혔다는 말은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요한의 사역이 종결되었다, 끝났다. 자,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근데 반면에 요한의 사역은 새 요한의 사역은 끝났지만 그러나 이제는 누구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자, 15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이르시되 뭐가 찼다고요? 때가 찼다. 자, 이 때가 나옵니다. 어떤 때일까요? 예, 우리 몸에 붙어있는 때일까요? 네. 그 때가 아니죠. 이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시간은 두 종류가 있죠.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크로노스는 뭔 말인가면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그리고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때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그러면 지금 어떤 때라는 것이죠? 결정적인 때. 자, 그러면 어떤 결정적인 때라고 지금 말하냐면 주님이 일하실 결정적인 때가 되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결정적인 시간이 되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뭘 전파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전도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그 당시에 결코 생소한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였죠. 로마인데 로마가 자신이 다스리는 그 속국에 전령을 보냈는데 그 전령이 가지고 온 가이사의 메시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음. 자, 여러분, 복음이라는 뜻이 뭐냐면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전령들이 가이사의 그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하면서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은 흥분하면서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는 그런 이야기, 세금은 더 많이 내라, 또 더 많이 또 노동을 해라, 이런 이야기로 더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도 더 이상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가이사의 복음과는 좀 차별화하기 위해서 누구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다시 한번 14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자, 이것은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가이사의 복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잠깐 보십시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자,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자, 다시 보십시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복음의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 때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들마다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이 내용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알고 있죠? 자, 로마서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와 같은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우리와 자,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요? 의. 그 다음에 평강. 그 다음에 희락입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면 반드시 이 세 가지 특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삶이 되어 있고 삶을 살게 되어 있고 또 내 마음의 평강이 있고 가정의 평강이 있고 교회의 평강이 있고 나라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희락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도 넘치고 가정에 기쁨도 넘치고 내가 사는 모든 것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런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죄악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 가운데.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진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죄가 즐겁기 때문입니다. 죄가 즐겁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뭘 제공하냐면 쾌락을 제공합니다. 쾌락.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또 주님의 통치를 내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거룩하신 그 분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면 회개하지 않는 그런 심령에는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럽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하고 그 심령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질 때 주님은 그 심령에 임하고 그를 통치해 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의와 평안과 희락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끝까지 우리가 고집피우고 주님의 통치를 내가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는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삭은 뭐라고 그러죠? 사망이다. 자, 우리는 사망 그러면 그냥 육체적인 죽음만 생각하죠. 자, 육체적인 죽음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육체적인 죽음을
자, 첫째 죽음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죽음이 있다고 말하죠. 이것이 둘째 죽음인데 그것이 바로 지옥 형벌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바로 그런 지옥 형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의 싹은 사망, 지옥 형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죄인가? 이거 알아봐야 되겠죠. 자, 죄는 크게 네 가지를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야고보서 4장 17절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죄가 많다. 자, 무엇이 죄라고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됩니까? 죄다. 자,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선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내가 행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뭐 짓고 사는 것이냐면 죄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불행, 그렇게 말합니다. 불행은 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예, 또 뭐가 또 죄라고 그러죠? 불법입니다. 불법. 불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죠. 지키지 않는다는 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법을 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의 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명령입니다. 두 가지는. 어떤 명령입니까?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명령을 우리는 거부하고 있는 살고 있습니다. 하라, 못합니다. 하지 말라, 우리는 합니다. 청개구리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법,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죠. 세 번째는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모든 우리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뭐가 죄라고 말합니까? 불의가 죄라고 말합니다. 자, 불행, 행하지 않는 것 죄죠. 그 다음에 불법, 지키지 않는 것 죄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의, 그러니까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 이것도 역시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자,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대하여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자,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이제 죄가 무엇인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어떤 것이 죄입니까? 나를 믿지 않는. 예, 불신입니다. 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러면 이것이 죄라고 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죠. 예. 다른 것 완벽하게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한 가지 죄, 예수 안 믿는 죄, 이 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입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네 가지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불행, 또 불법, 불의, 그 다음에 불신. 네 가지가 죄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에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먼 나라,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얼마든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리시며 우리가 순종하며 산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협사람 모시는 분을 주십시오. 집사님님,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복음 전할 사람을 만드는 일. 예, 두 번째,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첫 번째는 복음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 전할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주님은 복음 전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이제는 또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자, 제자들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했을까요?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는 자, 이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되어야 되냐면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됩니다. 땅 끝까지. 자, 그런데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근데 이 복음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제자들에게 맡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면 땅끝까지 가라는 것이죠. 예,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잠깐 또 주목해 보십시오. 자, 16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자, 먼저 16절과 17절까지 말씀에서 이제 안드레와 또 베드로를 부르시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예. 그들은 없다. 자, 지금 16절 말씀 보시면 시몬과 안드레가 나오죠.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지간이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였습니다. 어부.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그들이 자, 지금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부였기 때문에 금을 던진 것이죠. 자,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만들어 하리라 하시니. 자, 지금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나 따라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나 따라와. 자,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를 지금 따라오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야를 또 두 형제를 또 보죠. 야고보와 요한. 자,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야를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물을 붓는데. 자, 19절 말씀도 그러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형제지간입니다. 자, 그들도 역시 주님께서 불렀습니다. 자, 20절 말씀에 그러죠. 곧 부르시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자, 시몬과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들을 불렀을까요? 제자. 예. 무엇 때문에 불렀냐면 자, 그 앞에 보시면 되죠. 17절 말씀에 자, 내가 너희로 누구를 삼겠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이것 때문에 그를 부른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 여러분 참 놀라운 단어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을 이제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뭘 잡는 사람입니까? 사람 잡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르심에 그들이 과연 어떻게 응답했는가? 자, 먼저 1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를 버려두고 예. 따르니라. 자, 지금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시몬과 안드레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 나를 따라와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18절 말씀에서 자, 어떻게 기록되죠? 곧 그러죠. 곧. 여러분 곧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지금 이들이 생각했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즉시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자, 야고보와 요한도 불렀죠. 그 다음에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분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 자, 지금 20절 말씀도 보시면 자,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의 부르심에 망설임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순종한 것입니다. 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부르심에 이들이 즉시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삼겠다고 우리 부르실 때 과연 우리는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마 망설일 것입니다. 성경도 보면 주님께서 제자로 삼다고 말할 때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집에 가서 좀 누구 좀 만나고 작별 인사하고 또 장사도 지내고 뭐 좀 하고 그리고 나중에 따르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 쓰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썼냐면 곧 즉시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말씀 보십시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뒤로 넘어가서 찾아보십시오. 자, 마가복음입니까?
자, 마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가서 보십시오. 자,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고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죠.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보시면요, 17절 말씀부터 이제 그 배경이 되는데요. 자, 17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자, 어떤 한 사람이 나오죠. 그런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질문 던졌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는 날 따라오라.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근심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주님 따르지 못했죠. 자,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이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낙타가 바르게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주님, 우리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그럼 우리를 위해서 뭘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부터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장차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2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는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축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내세에는 복이 있죠. 내세에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자, 지금 베드로가 나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현세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복을 받는다. 그렇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즉시로 순종한다고 한다면 이 축복은 누구의 것이 되냐면 바로 오늘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과연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 전할 사람을 만드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원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고 복음 전할 사람을 계속해서 우리는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일학교에서부터 계속 올라오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처음 복음이 몇 명에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이 이들이 쓰임받으니까 결국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있든 세 사람이 있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고 많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일꾼 키우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도 관심도 가져주시고 중고등부에도 관심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꼭 성장해 가도록. 그 다음에 미래는 분명히 놀라운 또 희망이 있을 것이고 또 분명히 승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쓸만한 교회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